할렐루야. 2023년 5월 30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68장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로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국제 단위 체계, 길이는 미터, 시간은 세컨, 그리고 무게의 기준은 킬로그램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전에서 많은 우리 집사님들이 이 크리스라는 곳에 다니셨는데요. 이 크리스는 영국에서 정한 프랑스에서 정한 그 기준에 따라 추를 만들고 그 추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1kg의 기준을 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여 그렇게 정한 1kg의 무게를 다시 재보니 이론상은 1kg였지만 실제로는 1kg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계속 복사하여 주다 보니 결국 프랑스에서 정한 질량의 기준과 대한민국의 기준은 많은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크리스에서는 이 1kg의 것들을 다시 정하기로 했는데요. 결국 인간이 만든 것은 한계가 있고 인간이 만든 것은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적이고 한시적일 뿐 완전하지 않습니다.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을 유대인들은 계속 복사하여 사람들에게 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래 정하신 목적과 의도와는 상관없는 다른 것들을 첨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이 이스라엘 속에 가득하게 되었고, 그 율법에 물든 이들이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 원래의 뜻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는 상관없는 율법 맹신자, 율법 구원론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냐면 율법의 마침은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주신 것이 율법인데요. 그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 따라서 여러분, 율법은 한동안 통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하여지고 새로운 용도로 정해지는데요. 혹시 오늘 우리도 잘못된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율법에 대한 이해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로마 교회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물론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라고,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율법 교훈이 하나님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유대인들, 바울은 그들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또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게 하기 위하여, 따라서 그것 자체가 우리 삶의 기준, 구원의 이유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이 삶의 전체, 삶의 이유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기는 했지만 완전하지 못한 율법,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는 했지만 온전하지 못한 지식을 가졌던 유대인들,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올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곧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율법을 주신 것은 모세가 출애굽한 사람들, 그 애굽의 삶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정착했을 때 어떻게 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율법을 지켜야만 살고 그대로 수행해야만 생명이 보존됐기 때문에 율법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광야 그리고 구약 시대일 뿐, 예수께서 하나님 약속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시대,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온전케 되고 새롭게 되며 변화된다는 것.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혹은 하고 있지 않다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내 행동이, 내 삶이 비록 문제가 가득할지라도 주님의 약속,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마지막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심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으며 영생을 얻으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행동,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세상의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임을, 십자가 보혈,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으로, 그 보혈로 나를 살리셨음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혹시 지금도 율법에서 난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 그저 내가 몇 가지 지키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여러분, 우리의 행동 때문에 구원받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속에서 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라는 것. 오늘 행위 구원, 율법을 의지하는 잘못된 삶을 버리시고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길 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 때문에 기준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이 구원을 준다라고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이 부정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 중에 할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독특성을 갖고 유대인은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은 것은 광야를 걸어가며 구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방 민족과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선택의 표시였습니다. 그 할례 자체가 구원의 이유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할례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표시요 구분이었을 뿐 그것이 생명의 이유, 구원의 이유, 출애굽의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리석게 그것들이 능력이라고 그것들이 구원의 이유라고 강조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자들이라고 율법을 맹신하는 이들에 대하여 경고하시며 그들의 교만한 삶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할례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 28절, 29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참된 구원받은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할례,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구원의 표시는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속,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십자가 목걸이 한다고, 찬송과 노래를 부른다고 겉모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가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할례를 받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겉모습만 온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적인 모습이 뿐만 아니라 내적 신뢰가 바로 할례당, 곧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예수님께서 능력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의 조건은 겉모습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봉사하는 삶,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만이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을 높이는 삶, 육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크리스찬, 구원받은 자들의 표식입니다. 본질이 빠진 외형만 추구하는 어리석은 믿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의도와 우리가 모든 일의 시작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할례당,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굳게 하지 아니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짜 크리스찬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또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며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칠의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속사람도 거룩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본질이 빠진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답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할 텐데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거칠의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심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거룩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본질이 빠진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답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어제 수술 마친 지체위에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한 분 한 분 이름을 기억하여 기도해 주시고 선교교회 기도의 능력이 가득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귀한 일들 성령께서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직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들 취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삶의 현장 사역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주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들이 아버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율법으로 내 행위로 내가 구원받지 않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음을 기억하고